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9절에 있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여종과 주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진짜 강한 자가 누구이며 약한 자가 누구인가, 어떻게 해야 강한 자가 되는가 전하려고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잠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한지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라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온지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을 소망에 끌어진 걸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에게 끌어갔다가 여기에 보면요, 귀신 들린 한 여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귀신 들렸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보다는 정신적 불안, 심리적 불안으로 강자에게 노예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강자에 좌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아이들이 자존심이라는 거로 감 같아도 굉장히 나약한,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이쪽에서 경쟁하고 비교해서 이게 자존심 기싸움하는 게 약한 자입니다. 누가 이러면 나도 이래야 될 것 같고, 누가 이걸 사면 나도 이걸 사야 될 것 같고, 누가 100점 맞으면 나도 100점 맞아야 될 것 같고, 누가 뭘 잘하면 나도 잘해야 될 것 같은, 이게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환경과 상대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한 여종이 강한 자의 욕구에 좌우됐습니다. 강한 자가 돈을 요구하면 돈을 벌게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강한 자의 자존심과 이익을, 욕구를 채워주는 존재였다는 거지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라는 게 나약한 자란 말인데, 나약하다란 말은 자기 지도적인 사고가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스스로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고, 누구에 의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을 회개해서 깨달아 지각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지각이 약해지는 게 나약한 자입니다. 우리가 100점 맞고 똑똑하고 우월하다고 해서 강한 자가 아니라, 내가 100점 맞고 똑똑한 게 누구에서 움직이느냐, 아니면 자직이 주도적으로 결정해서 얻은 것이냐에 좌우되는 거죠. 지각은 어떤 사건이나 자신의 잘잘못 통해서 이치, 원리를 파악하는 사례 분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랬더니 이런 능력이 있더라 라고 하는, 이게 지각 능력이 약한 거지요. 자각은 내가 어떤 자기 잘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 장단점을 인정하고
우월하고 열등을 받아들이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생각이 자극이 돼서 제가 송구영 스님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뇌가 활발해지면서 생각하고 궁리하고 연구하고 뭔가 분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강해지죠. 이런 능력이 없으면 나약한 자다.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불안해서 강자에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유행에 따라 좌우되고 누가 공부하면 나도 해야 될 것 같고 점점 똑똑한 것 같은데 나약함으로 발전하고 있는 게 문제지요. 그 나약하면 이게 진정한 강자는요,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을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자가 강자예요. 추울 때 건강한 사람은 추위와 더위를 이겨내듯이 진짜 강자는 자기 잘못을 받아들여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소질과 재능과 내 안에서 찾아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신비한 존재고 감동 있고 보람이 있는 걸 느낍니다. 근데 이게 강자인데 진정한 약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경쟁 비유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경쟁 비유가 되면서 특징이 뭔 자존심이잖아요. 잘하는 건 주장하고 못하는 건 감추는 성질이죠. 그러면 추위를 이겨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잘못과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똑똑한데 이 마음이 나약해져서 유행에 따라 좌우되고 강한 자 앞에서 약자가 되고 약자 앞에서 강한 자가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강한 자와 약자의 차이점은 강자는 자기 잘못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랑으로 미안해하고 회개하면서 뭔가 잘못에서 지혜를 찾는 자예요. 그럼 속이 건강해지죠. 잘못과 부족함에서 지혜를 얻어요. 진짜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는 결코 약한 자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정말 진정한 리더자가 되는 거지요. 근데 지금은 다들 약자가 되어 있는 게 봐요. 자신의 부족함을 못 받아들여요. 똑똑한데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이게 참 강자 같은데 약자인 거예요. 똑똑한 같은데 미련한 자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약자를 부정하지 않고 강자는 진짜 약점을 부정하거나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약자를 통해서 한 수 배워요. 나도 저런 게 있구나. 그러면 내 안에 보람이 있어요. 약자는 결코 잘한 걸 얘기해요. 못난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약자. 그럼 속이 불안하죠. 그 누구를 이해할 여력이 없어요. 상대의 약점을 부각시켜서 그럼 막 속이 불안하니까 유행에 따라 강자의 말에 막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라는 존재감이 없어지죠. 보람과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젊은 청년들이 너무너무 약해서 운동도 싫어합니다. 그냥 먹고 놀고 쾌락과 재밌는 쪽에서 스트레스 풀려고 하지요. 그러나 부정적이고 두려움이 더 많아지고 몸은 살이 찌고 극한 병들이 많이 생기는 거지. 사람이 뭔가 했으면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진짜 강자는 보람이 있어요. 보람이라는 게 뭡니까? 잘했든 못했든 열든 가든 우월하든 간에 단점이 있든 장점이 있든 간에 결과를 아는 거예요. 나쁜 결과도 있고 좋은 결과도 있잖아요.
부정적인 결과도 있고 긍정적인 결과도 있어요. 근데 이 부정적인 결과든 긍정적인 결과든 간에 이것을 인정하면 생각이 움직이는 거예요. 뇌가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열정과 용기와 의지가 살아나면서 여기서 나오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나쁜 결과이든 좋은 결과이든 간에 보람이 나와 있어요. 보람이 우러나요. 그러나 나약한 자는 보람이 없어요. 좋은 결과만 좋아해요. 근데 생각이 안 움직여요. 뇌 활동이 안 돼요. 100점 맞아도 뭔가 긍정적인 초점이 되어 있으면 부정적인 걸 싫어해요. 그러면 생각이 움직이지 않아요. 부정적인 걸 받아들일 때 생각이 움직이고 뇌 활동도 움직이면서 생각이 자극되면서 보람, 결과에 대한 것은 분명해지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최선을 다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잔머리와 발전하고 수단만 발전하는 거예요. 누가 공부하면 나도 해야 될 것 같은 자존심은 굉장히 발전하는데 자기 주도적으로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이런 구분된 게 없어요. 막 약자에 의해서 상대 사람의 환경에서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서로 비참해지고 초라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귀신 걸린 사람은, 여자는, 이게 자신이 이게 너무 약자여서 지금 강자에게 노예가 돼서 이리 끌고 저리 끌려서 천대받고 무시받으면서 돈벌이가 되는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보람 있는 사람 그대로 인정합니다. 내 처지를 받아들여요. 내가 너무 나약해서 지금 강한 자에게 내 인생에 내 삶의 모든 천대받고 무시받고 불릭당하고 이용당하는 거 알아요. 그러면 뭔가 생각이 움직이죠. 뇌가 자극되면서 자기의 문제 시스템을 가동하게 됩니다. 회계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회계하는 시스템이 발전하게 되지요. 근데 진짜 이렇게 강한 자는 자기의 있는 그대로 왜 내가 이런 현상이 있고 노예가 돼 있고 바보가 돼 있고 악해져 있는지를 파악하다 보면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기를 받아들일 때 사리분별이 생기면서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만의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문제의 원인을 찾아들면서 찾아지다 보면 이게 사고의 시스템이, 회계의 시스템이 살아나지요. 잘 파악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걸 알아요. 이게 문제라는 걸 알아요. 근데 해결할 수 없는 한계라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회계의 시스템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자기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난 잘하는 걸 주장하기 때문에 원인을 찾을 수가 없으면 회계 시스템이 안 되니까 그 문제의 원인을 못 찾으려니까 걱정과 근심이 많아지면서 그냥 문제가 생기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약자예요. 강한 자 같은 약자인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에서 보면 우리가 이상하게 똑똑하고 강한 자 같은데 되게 약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똑똑하고 우월하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강한 자 같죠. 실제 되게 나약한 자인 거예요. 유행에 좌우되고 사람의 말에 좌우되고 자기 회개와 어떤 잘못을 찾는 사고의 시스템은 없어요. 각성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 귀신 걸린 여인은 자신이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나약하다는 것,
자신은 불완전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강한 자의 횡포와 괴로움과 노예와 돈벌이가 무시와 천대받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존심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참 자존심으로 잘 반응을 해요. 어떤 사건이 생기면 자존심으로 반응해요. 자존심이라는 게 잘하는 걸 주장하고 못난 걸 감추는 거잖아요. 겉은 화려한데 속은 불안한 성질이에요. 강한 같으나 나약한 거예요. 점점 강한 같으나 자기 스스로 초라해지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거로 반응한 게 너무 빨라요. 근데 이 가난한 귀신 열자는 자존심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내 문제를 알아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해결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믿는 또 이 사도 바울과 또 실라에게 며칠씩 쫓아다녔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근데 이런 마음이 참 중요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면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한계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약한 거예요. 다 자존심으로 반응할 뿐이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내 죄 문제, 내 안에 있는 불안의 문제, 이 불쾌하고 부정적인 성질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회개하고 사고의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다 자존심으로 반응하지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고를 보면 비참하잖아요. 지금 불안한 사람은, 나약한 사람은 똑똑하고 겉은 화려해도 상대성 경쟁과 비교 속에서 상황과 사람이 휘말리는 게 나약한 거예요. 광고 보세요. 최고의 아름다움과 최고의 멋과 어떤 그 행복한 모습, 사랑하는 모습, 감동의 모습으로 봐요. 그럼 나는 초라해요. 비참해져요. 그래서 그 물건을 사고 싶은 거예요. 강자에 당하는 거예요. 열등감에 초라함에 사야 되는 압박,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강한 게 아니에요. 나약한 거죠. 이 분위기에 따라서 막 쫓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의식하지 못하고 자꾸 내 자신에게 이 여인처럼 나 자신의 문제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안에 있는 문제의식을 가져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자존심으로 반응해서 불안과 열등감으로 계속 자신이 반응하지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행복한 조건이 100인데 10도 못 누리는 거예요. 인지 못해요. 원인을 나한테 안 찾아요. 환경과 사회와 돈이 있었으면, 엄마가 있었으면, 엄마가 이랬더라면, 돈이 있었더라면 조건으로 따지지요. 원망불평을 찾아요. 아주 나약하죠. 근데 이 귀신 걸린 여자는 자기의 문제점을 있는 것대로 해결하고 싶은 열망이 너무 많아서 사도 바울과 신라를 쫓아다녔던 거예요. 점점 내 문제를 본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존심은 이게 자기의 문제를 감추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고 자꾸 남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좌우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들 좋아하는 게 우월하고 독특하고 매력있고 자랑스러운 게 많고 긍정적인 게 많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이게 자존심으로 반응하면 속은 불안해서
강한 척, 행복한 척, 사랑 있는 척, 좋은 척 하는 거지요. 되게 약한 거지요. 그러면 이 속은, 겉은 강하고 속은 불안하면 강한 자한테 당하는 거예요. 강한 자는 누굽니까? 텔레비에서 나오는 유행인 거예요. 상대성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누구냐면 그 여종이 귀신 들린 사람을 조종하고 돈을 벌이야 하는 주인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약자를 이용해요. 나약한 자를 이용해요. 사랑은 나약한 거예요. 자,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나약해요. 사랑은 나약한 성질이에요. 근데 그 나약함을 함부로 하면 약자가 되는 거예요.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지금 부모의 사랑을 이용해요. 나약한 걸 이용해요. 약점을 건드려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졌는지 몰라요. 엄마가 나약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걸 정말 부모들은 사랑하잖아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나약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자존심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사랑을 이용해 먹어요. 여종의 주인이 나약한 여자를 이용해 돈벌이 하듯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는데 사랑할 때 다 나약한 거예요. 그걸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강한 자는요, 나약함 앞에 겸손해집니다. 참 이게 문제점이죠. 그 내면이 불안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이용해 먹어요. 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잘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어떡하나 희생하고 돈을 주고 싶어 해요. 근데 자녀들은, 며느리와 사위와 딸과 아들들은 그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면의 불안과 걱정과 스트레스를, 자신의 내면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인지할 능력이 없어요. 자기에게 이익되지 않고 자기에게 욕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 주인이, 여종의 주인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보복하듯이 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 심리가 너무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점점 이 우리가 여종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여종의 자세가 없이 주인의 자세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종의 주인의 자세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여종의 마음을 아시고 여종은 이 문제, 자기 문제, 내면의 문제를, 나약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며칠간 쫓아다녔습니다. 며칠간 쫓아다니니까 사도 바울과 신라가 그 여자의 가난한 마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한다. 그 여자에게 당장 나와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의 마음속에 심적 안정과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면서 돈벌이의 노예에서 벗어납니다. 강자의 모습,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강한 자의 공포심에서 벗어납니다. 우리 세상에 강한 자가 많죠. 유행 보세요. 또 광고 보세요. 노래하는 젊은 청년들 보세요. 너무 멋있고 아름다워요. 근데 그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잖아요. 요새 보세요. 너무 가슴도 예쁘고 너무 탤런트도 멋있고 다 멋있어요. 근데 모든 청년들이, 학생들이 거기에 다 노예가 되어서 자기는 그에 비해 초라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누가 연봉 1억 받는다, 5천 받는다. 스스로 비참해지는 거예요.
강한 자로도 벗어나는 능력이 없어요. 거기에 쫓겨서 공부하고 거기에 쫓겨서 막 살다 보면 점점점 자기는 나약한 자가 되는 줄 모르고 막 쫓다 가죠. 근데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귀신 걸린 나약한 여인은님, 이 나약함을 이용해서 돈벌이 했던 사람이, 주인이,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보복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행정관에 음해하고 괴롭히고 감옥에 넣죠. 참 이게 우리가 보면 여종처럼 내가 이 귀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려움과 심적 불안과 정신적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열망이 필요하죠. 근데 그 열망이 너무 약해요. 내가 똑똑하고 우월하고 뭐 많은 지식이 있으면 벗어날 거라 생각하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예수님으로 했을까 이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여자는 사랑으로 회개해서 이걸 그 두려움, 심리적 불안과 정신적 불안에서 극복하고 나니까 돈벌이 시키려고 공포를 주고 위협을 주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학대했던 그 공포에서 벗어나니까 당당한 거예요. 우리 이걸 벗어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지요. 아쉬워요. 우리는 지금 거의 매여 있어요. 강한 자의 횡포 앞에, 경쟁과 비교의 강한 자의 횡포 앞에, 세상의 화려함 앞에 나는 계속 횡포 당하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꾸 내면의 자각, 지각 능력이 약해지고 모든 문제를 자존심으로 반응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10억, 20억, 50억 얘기를 하지요. 1억 벌기 얼마나 힘든데요. 돈은 참 좋습니다. 생활의 편리함과 또 문제를 해결해주고 편리함과 만족을 주는 스트레스 푸는 도구이죠. 쉽게 행복하고 쉽게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 좋은 도구가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자극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뇌 활동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100을 했어도 사랑과 행복 지수는 10밖에 못 느끼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허전하고 지치고 피곤해서 감동과 사랑과 고마움과 미안함이 없어 급성 스트레스가 발전하고 불안장애 같은 게 많은 거예요. 돈은 좋지만 내게 다른 해가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람이 없어요. 10을 노력해도 내가 사람들이 10을 노력하고 100을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부정적인 성질을 발전하는 거지. 생각에 도태가 되고 다 싫고 믿고 누구도 사랑하고 정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마음의 상처와 응어리만 남아요. 그럼 뭔가 성취하겠다, 뭔가 도전해보겠다,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극복 의지가 없으니까 무책임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이 늪에 빠지면 돈이 최고로 느껴지는 거예요. 돈은 상대를 지배할 수 있고 권력이잖아요. 상대보다 우월한 만족을 줄 수 있고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힘이죠. 그게 돈이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속담. 돈이 있으면 귀신도 좌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돈에 침 뱉는 놈이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돈이 회개에 깨달아서 생각을 자극하거나 뇌를 활발하게 하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 불안과 두려움이 많아지면서 겉은 강하지만 속은 나약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것 목숨을 겁니다.
여기에 인생을 걸면 내가 뭔가 잘해야 되는 압박과 강박증과 콤플렉스에 빠져서 내면의 불안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종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갈망이 없어요. 점점 내 자신에게는 내면의 고통만 살다가 육체적인 불안, 즉 건강 좋고 행복한 조건이 많고 재미있는 조건이 많은데 내면은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정신적 불안 속에서 견딜 때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면서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여종의 고통을 헤아렸습니다. 저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저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까. 이게 있습니다. 상대의 괴로움과 아픔을 헤아릴 때 내 마음에 심화 현상이 생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생각이 깊어지고 상대의 아픔을 헤아리다 보면 내가 상대의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 열망이 있죠. 열망이 있을 때 고통과 아픔과 또 분명히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 귀신 걸린 주인의 그 보복 심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망신 주고 행정관 앞에서 매를 받고 감옥에 가도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런 상대의 고통을 헤아렸었으면 마음을 비울 수가 있어요. 마음을 비운다는 말은 문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여 지혜와 슬기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왜곡시키거나 주관적으로 보지 않고 객관적이고 사례 분별하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힘. 그러면서 내면의 불쾌하고 부정적인 성질이 사라지면서 낙심이 있어도 절망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외로움이 있어도 갖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겉은 강한데 속은 불안하잖아요. 마음 비울 능력이 없어요. 뇌는 활발해지지 않고 생각에 자극되지 않고 이익과 돈과 어떤 쾌락의 목적만 강하다 보면 얼마나 악해지는지. 자, 이 문제를 부모님들이 눈떠서 아주 이거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되어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나오라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여종의 주인처럼 나약한 자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려고 하는 수단만 발전합니다. 내가 내 욕구나 자존심이나 이익이 되지 않으면 보복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부정합니다. 이 여인은 귀신 걸린 여인은 나약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간절함과 내 자신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받아들여 해결하고 싶은 간절함 속에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고통을 받을지라도 불이익당할지라도 감당할 힘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힘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